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여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눈앞에 내 앞에 펼쳐진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코로나라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쉽게 확산이 그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상적으로 또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의 제한 때문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부흥이 침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무장하고 또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게 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삶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성령 충만함 받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고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되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는 예배드리지 못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되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참으며 인내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제2의 부흥과 도약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어디에서 예배드린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해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제 아내가 저를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을 저는 그때 즐겨봤습니다. 대장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쏙 빠져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요? 이영애가 예뻐요? 저는 집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이 예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답이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대답이고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당신이 더 예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곤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왜 저에게 시험을 했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당했느냐?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언제 시험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언제일까요? 그 일은 창세기 22장 전에 있는 21장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보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그냥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시간이 하루하루가 꿈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는 첩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라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해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요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내보내래요.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내 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기쁨이요 행복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과거와 단절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미래는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시느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지팡이가 되어줄 자녀였어요. 그런데 번제물을 바치래요. 번제물이 뭐냐? 끔찍하게 아들의 목을 쳐서 죽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 자녀를 세상에 하나님이 끔찍하게 죽이는 제물로 드리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상과의 결별을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복을 시샘하시고 그 가정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위험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각상, 눈에 보이는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상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각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향해 칼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칼로 제거하라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다른 말로 가짜신이라고 얘기해요. 가짜신이 우상이에요. 가짜신. 가짜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내가 가짜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만족을 주고, 건강이 만족을 주고, 명예가, 권력이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많은 분들이 돈, 성공, 쾌락, 정치, 이념, 권력, 사랑, 스포츠, 자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구원한다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나라는 우상을 섬겨요. 자기를 숭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항상 높이 평가한대요. 운전하는 분들이요, 내가 운전을 다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거의 80%에서 90%가 나는 운전을 참 잘해,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려면 늘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운전이 미숙하다고 생각해야지 안전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나는 운전 잘하는데? 그럼 방심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80%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 말세에는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신 것,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우상과 결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감정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드셔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네가 무엇을 예배할지를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은요, 이삭을 기꺼이 바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백세를 낳은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 증명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는 우상을, 많은 분들이 나라는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근데 내 권위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네 자존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 내 권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것은 나라는 우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버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의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나라는 우상에 칼을 든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우상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과 과감하게 결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요구는, 이 시험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시험이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신 거예요. 검증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코로나19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교훈도 주고 사실은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대요. 유익도.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코로나라고 부른 거예요. 바이러스 이름을. 근데 코로나는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벌을 받아요.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철저한 순종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철저한 순종훈련.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코로나는 금방 확산돼 버려요.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려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려요. 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세정제로 소독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려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그 방역이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지침대로 순종하면 코로나는 확산이 멈추어지고 소멸됩니다. 순종하면 감염을 피하고 안전하지만 불순종하면 감염되어 고통받고 생명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방역 지침이 있잖아요.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자기 이름을 쓰고 발열 체크기 앞에서 발열을 체크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떨어지 않고, 그리고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철저히 다 하는 거예요. 철저히. 코로나19는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자연과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있대요. 이게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에요. 자동차와 항공기가 멈춰요. 공장들이 다 멈춰 있어요. 외출을 자제해요. 그러자 지구 환경이 지금 복원이 되고 있대요.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35억 명의 인구가 격리되어져서 묶여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자연 환경이 지금 완전히 복원이 되고 있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인도라는 도시는요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인도예요. 그것도 뉴델리 14개 도시가, 인도는 다 공해가 많은 도시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상징이 인디아 게이트예요. 저기.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 공해로 인해서 인디아 게이트가 어두컴컴하게 보여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맑으니까. 뉴델리의 상징인 저 인디아 게이트가 공해로 보이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저렇게 환하게 매일 보인다는 거예요. 공해가 사라진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받은 복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 유독 공부에 집착했대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장학금 타고 맨날 1등 하니까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딱 한 학기 남겨놨어요. 한 학기를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신학대학원을 포기해라. 너 그만둬라. 너는 지금 신학이라는, 석사라는, 지식이라는 우상을 네가 섬기고 있다. 이 마음을 준 거예요. 갑작스럽게 성령이 음성을 줬고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을 그만두라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대요. 석사학위를 내려놓는 것,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고 목회자로서 석사학위가 없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었기, 장래의 약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순종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냐? 아니면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이제 등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너무 고민하다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끙끙 열이 나면서 앓게 된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앓고 있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주님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다가 금요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혼자서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다. 나 자신과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과 싸우고 있었고 나 자신과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았다. 석사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불 위에서 엎드러져 정말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다. 아직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것 같았다. 내 삶의 미래가 모조리 죽고 주님이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했다. 요즘 세상에
박사학위 수호자도 수록한데 석사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명하겠는가? 지금 와서 보니 나는 그때까지도 학위, 학력 이런 것에 굉장히 목매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거의 죽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열도 다 내렸다. 몸에서 힘이 났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잘했다, 참 잘했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다음날 학교로 가서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간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신방에 집중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예정대로라면 신학대학은 석사를 딸 무렵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부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요청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부산에서 담임 목회기를 예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신학대학 학위를 포기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학위에 매달려 목회를 소홀히 했더라면 아마 부산에서 청빙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청빙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에 바빠서 담임 목회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석사학위가 없는 나의 학력은 담임 목사 청빙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부산으로 가서 10년간 목회하다가 안산 강림교회를 거쳐 2003년부터 성남 복정역 근처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유기성 목사님이요, 학이라는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한 학기 남았으면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놨어요. 자기는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청빙을 받을 때 석사학위 이상자라는 조건이 거기에 붙어요. 청빙 조건에.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을 교회에서 모셔가기 위해서 석사학위가 아니라 학사학위면 있으면 된다고 그 규정까지 다 바꿔서 유기성 목사님을 교회에서 청빙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학이라는 우상을 버렸을 때, 과감하게 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의 학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요,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박사, 석사, 대학 총장, 신학교 강의하고 설교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저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들어요. 영적이시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분은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했던 이삭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리셨어요. 그리고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삭의 심정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눈 뜨자마자 동이 터오기 전에 새벽녘에 일찍이 이삭과 두 종과 그리고 재물을 불에 태울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흘길이나 가야 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는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너희 둘은 여기 있어라. 내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겠죠. 그래서 그 종들이 아들을 드리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거래요.
아들을 제물로 드려버렸는데 왜 우리예요? 아들은 죽고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려오겠대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침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질문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준비할 양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드릴 양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고 순종하는 거 인간적인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야단을 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이나 언약을 맺어요. 그때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뜻이 뭐냐?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했냐면, 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신다고 했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의심하고 있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이 순종을 통과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두 구절은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있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근처에, 모리아산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이에요. 근처에 있어요. 가까이. 그 갈보리산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순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어린 양을 봤어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상을 버리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들게 하시고 우상과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 순종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인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믿음에 굳게 세워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게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시험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버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결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상과 하나님은 겸할 섬길 수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아버지 반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 학위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나를 위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용납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친히 아버지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삶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철저히 우상을 발견하고 우상과 결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만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만 주일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로 드려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 손세정제를 나눠드릴 겁니다. 가족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비로 저희 교회를 위해 700개의 손세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70ml짜리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손 소독을 자주 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가족 숫자만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주고 복주시되 가난과 궁핍이 없게 해주시고 부함과 풍조감 있게 하시고 필요마다 쓸 것마다 유비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더 넉넉하여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해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되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고 직장생활에 복을 주시고 손 댈 일마다 잘 되게 하시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것은 하나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의 제도 아름답게 흘러들어가 축복의 예물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과 결별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